오늘은 누가복음 21번째 생명의 주관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역사를 관장하고 계시고 역시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십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는 것을 간단한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 다음날 주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는데, 나인 성읍에 지금 이제 가셨습니다. 가퍼나움에서 이제 백부장의 종에 관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멀리 떨어져는 약 2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걸어서 7, 8시간 걸리는 그러한 나인 성읍에 이제 주님께서 당도하게 되신 것이죠. 많은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주와 동행하더라. 주님을 많이 따랐죠. 왜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또 세상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주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죽은 자를 메고 나오죠. 왜 메고 나올까요?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제 땅에다 묻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메고 지금 성문을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는 그가 외아들이며 그 여인은 과부더라. 외아들, 아들이라고는 한 명밖에, 남편은 죽었고 과부입니다, 여인은. 그런데 한 명 있던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그 젊은 나이에 장가도 안 가고 죽어버린 것이죠.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 역시 이스라엘에는 보면 그 관원상제가 있을 때 그 불쌍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용기를 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장례에 참여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 여인을 보신 후 가엾게 여기셨어요. 주님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그 가여운 사람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운구하는 자들이 멈춘지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해요? 말씀하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오늘 이런 문장이 있으니까 목사들이 말이죠, 병 고친다고 뭐 안진뱅이도 일어나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귀신아 물러가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죠. 다 거짓말이죠. 그 죽은 사람이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을 하더라, 그 얘기죠. 즉시 예수님께서 손도 대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그냥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하더라, 그 얘기죠. 그의 영이 들어왔죠. 숨이 들어왔다는 것은, 영은 뭐예요? 바람이죠, 바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숨입니다, 숨. 그래서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죽는데 숨이 돌아오면 사는 것이에요. 영이 돌아와서 살아서 말을 하더라,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며. 자, 한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죠.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 얘기죠.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온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 유대인에게 오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자,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사야가 얘기하는 임마누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잘 안 되는데. 자, 여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주에 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온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살리니까 난리가 난 것이에요. 자, 이 나인 성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퍼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나인 성읍으로 들어오시는데 약 25마일 정도, 도보로 약 7, 8시간 걸리는 그러한 곳인데 주님께서 왜 이곳으로 오셨겠어요? 하실 일이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아, 내가 지금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미리 아시면. 그러니까 나인 성읍에 가서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야겠다. 주님은 이렇게 마음 먹으셨겠죠. 목적이 있어서 가신 것입니다. 살려야 할 과부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주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었죠. 이 아래가 뭐예요? 남쪽에 보면 이게 유다지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게 사마리아야. 여기 북쪽이 갈릴리라고 얘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혼혈족이죠, 혼혈. 아시리아하고. 그래가지고 이 우상을 또 섬겨요. 이방인들하고 막 같이 살아가지고 그 혼혈아들을 많이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안 해.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가면 가까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에서 갈릴리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 왜 그러면 여길 거쳐서 가셨어요? 구원받아야 할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우물가에 구원받아야 할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사마리아 성읍에서 열렬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을 사막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광야, 사막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예. 사마리아에서 하는데 광야로 갑자기 옮겨버리는 거예요. 누가 옮기셔서? 성령님께서. 순간이동을 시키신 거지. 순간이동.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어야 하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자, 주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그 일을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이렇게 목표가 있는 일을 수행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을 살렸다. 아들 하나 있는 걸 살려놓으면 그 소문이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소문이 다 퍼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물가에 구원받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 수칼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 물동이라는 것은 우물가에 물 길러 오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물동이라는 것은 중요한 여자의 재산이에요. 근데 그 물동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마을로 성읍으로 뛰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고 막 외치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구원을 받으면 또 자신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물질적인 거, 이게 육신적인 거 이런 건 다 팽개쳐버리게 돼 있다 그 얘기죠, 사람이. 그래가지고 대단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디요? 북아프리카 에디오피아라고 얘기죠. 이 사람은 이제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이지만 이제 돌아가는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 에디오피아 가서 많은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직접 그와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떻게 알아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과 나와의 만남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죠. 3번입니다. 3번. 세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죠. 부활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죠. 이건 죽고 나서 1시간이 채 안 돼서 부활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오늘 본문에 나인성읍 과부의 아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죽어서 장례 치르기 위해서 지금 무덤에다 묻으러 가기 위하여 성읍 문을 딱 나오자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베다니 사람 나사로 있죠? 나사로를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그래서 나사로는 뭐예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신이 부패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죠. 썩은 냄새가 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죽은 지 1시간 된 사람, 1시간이 채 안 된 사람, 그 다음에 죽어서 장례 치르는 사람,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어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살리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완벽하게 살리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잠깐 죽었다가 숨이 붙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장례 치르러 가는 사람, 묻으러 가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썩은 사람까지도 살리신다고 그 얘기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자연을 통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탄생 기점으로 전 세계가 달력을 쓰고 있어요. 이분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이시라는 것이. 창조에도 참여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관장하십니다. 그래서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분께서 어떻게 세상을 관장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부활하신 세 사건의 교훈이 있습니다. 세 사건의 교훈. 주님의 재림 때 언제 어떻게 죽었든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어느 때 어떻게 죽었든 관계없이 부활한다 그 얘기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지옥행입니다. 지옥. 지옥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지옥에 갔다가 아주 벌레 모양으로 다시 부활해서
둘째 사망, 큰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영원한 불못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죠. 다시. 자, 이게 이제 지옥의 그림이지만요. 불 속에 혼은 사람의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벽도 통과하고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죠. 그래서 사람의 몸, 육체를 씌워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게 벗어나도 사람의 모양인데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져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그분이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준 구원자시다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여기 가는 것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를 갖고 있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죽은 영이 살아나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함으로, 중생하지 못함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방금 죽었던 장례식을 치르던 자든 썩어서 형체도 없는 자든 관계없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란 말, 이렇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이죠. 어느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다에 빠져 죽어가지고 물고기가 그 몸들을 다 먹어버렸어도, 또 죽은 사람이 화장터에 가서 그 시신을 화장해가지고 그 재로 전부 흩어졌어도 주님께서 오시면 부활한다 그 얘기죠. 이루었던 모든 원소들을, 몸을 이루었던 모든 원소들을 제자리로 주님께서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시키신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은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받죠. 그 뒤를 따라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하늘로 들림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 아담, 이브 한 몸이라고 그랬죠? 한 몸입니다. 아담을 잠재워 놓고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한 몸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모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 사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과 이브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부활한 사람이나 변모되는 사람이나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돼서 하늘로 들림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자도 남자로 변모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남자로 바뀌게. 33살 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는데 신약에서 하나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단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돼서 들림을 받는 것이죠. 그 하늘나라 가서 전부 똑같은 사람이니까 누군지 모르나 다 아는 것이죠. 이미 영적인 사람으로 몸으로 다 변모됐기 때문에 즉시 저 사람은 홍길동이다, 이 사람은 김영자다, 뭐 이런 거 전부 아는 것이, 누가 누군지 전부 아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영적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 누가복음 8장에 야이로의 딸 있죠?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릴 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12살 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릴 때 구원받았죠? 사악한 삶에서 돌이킬 필요가 적다, 그 얘기죠. 사악한 삶에서 돌이킬 필요가 적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은 그래서 일어나서 즉시 바로 음식을 먹었어요. 어릴 때 구원받으면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착착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있으면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아주 많은 성경 지식을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죠.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청년이었죠. 청년. 그래서 일어나서 바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상해에서 내려오기 위해서는 부축이 필요했어요. 이와 같이 나이가 한 20, 30대 내지 20대 이렇게 넘어서 구원을 받으면 죄의 앙금이 쌓여있다. 회복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래도 구원받으면 많은 진리의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이 뇌세포가 많이 파괴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 아주 많은 진리의 지식을 쉽게 빨리 알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완벽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이 장년이죠, 장년. 수위를 풀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늦게 구원받으면 상당히 이 주님의 말씀을 아는 속도, 영적으로 자라는 속도가 늦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한 30년 정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40, 50년은 더 힘들겠죠? 60년에서 80년은 살았다면 더 힘든 것이에요. 많은 도움과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도 43살에 구원을 받았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영이 살아난 것은 43살 때. 이때 뇌세포가 많이 파괴됐거든요. 이미 과거에는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술도 먹고 그래가지고 뇌세포도 많이 파괴되고 그랬는데 몇 배의 노력이 드는 거예요. 몇 배. 이 젊은 사람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요. 또 알아도 또 잊어버리고, 또 알아, 그럼 또 반복해서 공부하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 68대 넘어서 이렇게 또 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하고 신실한, 또 진정한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진리의 지식을 알 수 있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 12살 난, 그리고 청년, 그리고 장년,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이와 같은 다 영적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살리셨다. 죽은 사람을 완벽하게 살리신 것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은 지 1시간 만에 사는 사람은, 지금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심장 압박을 해가지고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붙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덤에다 묻으러 장사 지내러 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아니야 더 확실하게 하자,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은 시체 냄새 나는 사람까지 살렸다 그 얘기죠. 완벽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렇게 새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었으면, 영이 살아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각 사람의 성장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시고 거기에 맞게 주님께서는
교제해 주시는 것이에요.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진리의 지식을 공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또 복음도 잘 증거하셔서 마귀의 움직임을 잘 아셔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더욱더 다시 한번 확고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